네. 서장입니다. 서장. 44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장입니다. 210쪽, 211쪽. 유보학 언수에 대한 답서 두 번째 할 시간입니다. 따로 법이라는 거, 법어, 설법 이런 말들이 사실은 진짜 법의 자리에서 보면 참 말이 되지 않거든요. 좀 법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늘 이것을 떠나 있지 않아요.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지만 늘 이것을 떠나 있지가 않거든요. 늘 이건데 그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쉽게 와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법문을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게 와닿지 않은 이유,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어떤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별이 사라져야지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순간적으로 이게 그냥 탁 와닿아가지고 드러나는 경계를 쫓던 마음이 탁 멈춰져서 이게 너무 생생하고 분명하고, 그냥 누구한테 물을 필요가 없이 분명한 자기 확신이 탁 오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이제 오죠. 오는데 그런 상태를 스스로가 어떻게 만들었나라고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지 해도 그냥 어렴풋이 그때의 상황이 이제 기억나고, 그때 그냥 심정, 그냥 답답한 심정, 절절한 심정이 이렇게 어렴풋이 떠오르긴 해도 또 그것이 다 설명해 주지는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나서 그때의 상황을 말한다거나 이렇게 묘사하는 거는 그때의 그것과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은 뇌리 속에 남아있는 어떤 흔적들이거든요.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다 와서 어디 미국을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유럽 여행을 갔다 온다거나 했을 때 그곳에 가서 경험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일 뿐이지 사실 진짜 우리가 경험 맞부딪히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 좋아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말로 이렇게 할 때는 그 마음을 표현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벌써 이게 말로 나왔을 때는 벌써 변질된 듯한 느낌이 들고 다가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언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하죠. 특히나 우리가 체험담이라든가 체험에 대한 기록들을 봐도 이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글을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공부를 하다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 깨달음의 자리가 탁 드러났다. 그렇게 딱 글을 믿어서 자기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기다리는데,
이제 직접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체험담도 좀 써봤잖아요. 체험담도 써보고 그러는데 이게 온전히 왜냐하면 기억이 남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 순간의 어떤 심정이나 자기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글로 표현하려니까 마치 그 캐리커처처럼 특징적인 것만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코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것의 어떤 진짜 그 맛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체험담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먼저 공부한 사람들의 경험담 같은 걸 하는데, 그거를 어떤 자기 공부의 목표로 삼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한 것도 아니고 담아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기억의 흔적, 인상이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좀 왜곡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경험담이나 체험담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의 어떤 경험을 가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자기 공부의 어떤 기준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공부, 자기의 체험을 어떤 남의 경험과 그 남의 체험을 견주어 가지고 해석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런 식의 경험을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자기 있는 그대로의 어떤 경험을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되거든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상이 돼버리고 분별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이라는 거는 항상 나름대로 체계화된 어떤 플랜이나 아니면은 관념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딱 있는 거예요. 분별.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는 것이 분별심이거든요. 근데 이 허공과 같은 마음 있는 그대로의 요것은 아무런 플랜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자꾸 그런 식의 본 어떤 모양 아니면 들은 얘기를 갖고 자꾸 자기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삶이나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자꾸 왜곡시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처음 체험도 그렇지만 이후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뭐 시부도니 그래가지고 공부 여정에 이런이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10가지 단계가 지나갔나라는 것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결정적인 거, 어떤 내가 보기엔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만한 것은 거기에서 내 경험을 어떤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그 10단계를 다 하나하나 거쳤나라고 보면 또 그러지도 않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큰 터닝 포인트의 힌트는 거기에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다 밟아야 된다, 거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관념을 가지면은 이 공부는 어떻게 보면 왜곡될 수 있고, 그 생각에 어떻게 보면은 굴종하는 공부, 생각에 구속되는, 여전히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공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 공부에 대한 마음이 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체험해야 되겠다. 이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와닿아야지 자기 공부에 힘이 되니까, 그런 어떤 상태에 있다면은 절대 어디서 들은 말 아니면은 본 것 이런 거를 자기 공부를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말로 이용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냥 다 내려놓고 어디에도 마음이 없을 때 이거는 자각이 돼요. 분명하게. 그게 뭐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약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때의 어떤 공통점은 뭐냐면 어디에도 마음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자기 공부를 안내해 줄 것 같은 어떤 지도도 없고, 그다음에 누구의 말이 체험의 순간에는 없어요. 그냥 온전히 나 자신이고 이것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 했지, 이럴 때는 이런 준비를 해야지 공부가 된다 하지, 그게 싹 없어져야 돼요. 그게 있으면 공부가 이게 직연이 확 가로막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참 이게 공부는 하라 하지 법문은 들으라 하지, 근데 체험의 순간에는 그런 말이 있으면 안 된다 하지, 참 이게 아이러니하거든요.
아이러니해요. 이 공부가 아이러니한데 사실은 하는 말의 대부분은 뭐냐면 생각 내려놔라. 뭐 어떤 그 직연을 갖고 접근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오히려 좀 독이 돼가지고 그래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 끊으려 하고 직연을 갖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려 하니까 또 공부가 또 이상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것이 와닿을 때는 전혀 아무런 어떤 비교하고 이렇게 견줄 만한 어떤 그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생각이라는 것은 공부에 대한 생각이지 체험에 대한 생각이지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 딴 생각이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의 생각은 다 그 생각이에요. 공부에 대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온전한 자기 자신 본래 면목이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너무 간단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 자리가 있잖아요. 저절로 일어나는 자리가. 이거 아무런 해석이 필요 없어요. 생각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있잖아, 그냥. 여기서 여전히 이 소리가 일어나는 어떤 공간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어떤 지점이 있는 것 같고 누가 내는 것 같은 거는 본래 그래서가 아니에요. 본래 그래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학습해온 패턴대로 이거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저 탁자 테이블 위에서 이 소리가 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그렇죠. 모든 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자기가 해석하고 그 해석에 자기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식으로 일이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무 해석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전과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주객관이 없는 거죠, 여기에. 온전히 그냥 이것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이.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 끊어질 수가 있느냐, 멈출 수가 있느냐, 해석이. 그게 이제 체험이라는 거. 그게 하면은 그냥 뭐 이 종소리 아니면은 뭐 무슨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 아니면은 뭐 그냥 사람의 움직임이나 어떤 손의 움직임이나 그냥 뭐 드러나는 것에서 이 드러나는 어떤 모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자각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면 그 어떤 인연에 상관없이 깨닫게 돼요.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 그 해석한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면 그냥 이건 저절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어록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할 때의 체험담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사람 스님 이름 부른다거나 아니면 복사꽃을 본다거나 아니면 무슨 대나무에 돌멩이 부딪히는 소리라거나 대나무끼리 부딪히는 소리라거나 아니면 닭 우는 소리라거나 북소리거나 이런 거에 깨쳤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북이 있는 데 가면은 뭐가 깨쳐질려나? 그리고 일 없이 북이 있는 데 가서 두드려 보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단지 그런 어떤 자기 진짜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의 인연이 그런 것이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면 모든 인연에 우리는 깨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무슨 이렇게 어디 두드리는 소리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뭐 걸어가다가 깨치기도 하고 뭐 누가 불렀을 때 깨치기도 하고 그렇게 뭐 두드릴 때 깨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줄탁 동시처럼 하나의 자극이 자기 면목을 보게 하는 전환으로 이렇게 전환적인 인연이기 때문에 전환을 일으키는 인연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경험한 어떤 경계 대상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식의 어떤 인연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생각이 딱 멈춰질 수 있으면 산화대제가 다 깨우쳐 줘요, 우리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절대 이 생각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고 어떤 상태로 접근하려고 하면 절대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체험으로 이렇게 체험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멈춰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 안 하면은 뭔가 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사람이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식의 그 두려움에 빠져드는데 절대 안 죽어요. 오히려 새로 태어나게 하지.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그 따라가지 말고 그냥 해체시켜 버리라고요. 그냥 마음에서 그 모든 걸 다 놓아버리면 저절로 이전과는 다른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그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그 새로운 부활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새로운 삶이. 근데 그 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그리고 이후의 공부도 뭐냐면은 이 생각을 조복시키는 공부거든요. 생각이 이전에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주인인 줄 알고 이렇게 모든 것을 주도하다가 이제 생각이 이 법에 자기 자리를 내주는 그런 그 전환이 바로 이 공부 그 이후에 체험 이후의 공부거든요. 생각이 이 항복해야 돼. 그냥 생각은 그냥 그때 필요한 도구지 전 생애에 반드시 있어야 될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은 이게 잘 쓰면은 편리한 거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예요. 생각에 굴림받지 않으면 생각은 아주 쓸모 있는 도구지만 생각에 굴림받아 버리면 그 고통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생각에 그 어떻게 보면 종속돼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그냥 일어나는 생각일 뿐인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뭐가 있고 없고 너니 나니 하고 뭐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막 이게 시비가 되고 싸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생각은 또 이 참 묘한 특성이 있는 게 생각은 어떤 거를 그 고정시키려고 그래요. 생각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 왜 괴롭냐? 인간이 왜 괴롭냐? 나는 그 생각하지 못하는 동물들은 그 고통이라는 건 없다고 봐요. 생각이 없는 그런 존재들은. 생각이 왜 괴롭냐면은 생각은 어떤 고정시키려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고정시키려고 그래요.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것이 계속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사과라는 그 글자 그 말이 또 생각이거든요. 사과라는 글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어가 막 휙휙휙 지나가요. 책을 읽을 때도 그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마음 안에서 막 그 글자가 읽혀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돌아가는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고정시키려고 해요. 사과는 우리가 어떤 사과가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이게 뭐 죽비라고 사과나 이런 게도 꽃이라고 칩시다. 이 꽃은 글자 꽃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꽃에 대해서는 그 사유할 때 글자로 생각으로 하지 요 꽃에 대한 뭐 분홍색이고 뭐 무슨 카네이션이고 뭐 꽃잎이 몇 개고 이런 것하고 이런 생각하고 이 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관이 있다고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꽃은 아까 한 3, 4초 전에 그 꽃이 아니거든요. 멈춰 있지가 않아요, 이 꽃은. 근데 생각은 멈춰 있어. 이거는 분홍색이고 꽃잎이 몇 개고 뭐 카네이션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 그게 다 뇌리 속에 박혀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 공부 모임에 와서 이렇게 본 꽃 하면은 이 꽃은 그 꽃이 아니에요. 벌써 다 이렇게 그 사이에 시들어서 변화되어 있는 건데 생각은 항상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그 분홍색이지, 그게 카네이션이지. 그래서 우리가 왜 고통을 겪냐면 이 괴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꽃은 진짜 꽃은 내 생각의 꽃과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달라져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꽃이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그 괴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뭐냐면 분별심이라는 거 집착심이라 그래서 생각은 곧 집착이에요. 생각은 집착.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꽉 이게 꽉 쥐고 있다, 머물러 있다라는 거잖아요. 집착. 그래서 그 초기 불교에서 집착을 내려놓으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집착돼 있는 게 아닌데 멈춰 있는 게 아닌데 이것을 멈춰 있는 것으로 생각이 다 부여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꽃이 시들어서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집착된 생각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없는 존재들은 고통이 없죠. 근데 사람만이 그 고통이 있어요. 옛날에 그 경에서도 그런 얘기 있죠. 뭐 남선부주에만 그러니까 뭐 이게 인도의 그 수미산에 동서남북에 그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신선도 살고 사람도 살고 뭣도 살고 뭣도 수명이 뭐 몇만 년이고 키는 얼마고 거기는 뭐 부족함이 없고 이래서 동서남북에 사람들이 그 사해에 떠 있는 네 개의 어떤 섬과 같은 나라가 있는데 유독 남선부주 남쪽에는 인간이 사는데 그 인간들만이 고통을 받아요. 딴 데는 고통을 안 받아. 딴 쪽에서는. 근데 그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 해요. 신선들은 깨달을 수 없다고.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여겨가지고 망각에서 분별 꿈에 떨어져 있다가 깨어나는 게 우리가 그 깨달음이잖아요. 왜냐하면 다스른 사람들은 그런 식의 어떤 그 다른 존재들은 망상에 그 사로잡히거나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없다는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니에요. 오래 살아서 고통이 없고 먹을 게 많아서 고통이 없다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딴 나라에서는. 근데 인간은 생각이 있잖아요. 분별하는 그런 생각. 뭐냐면 멈춰 있는 건 없고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 인간은 생각이 그거를 이렇게 고착시키려고 고정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깨어남이라는 것은 생각이 허망성, 생각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 생각이 고통을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딴 걸 깨닫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리고 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체험은 벌써 지나가고 없어요. 그 사람의 체험은. 근데 그 체험이 이랬다 저랬다 이걸 잡고 있으면 진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체험이나 있는 그대로를 그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상도 내려놓아라 하는데 법이라는 고정된 뭐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진리다, 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이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방편의 말이지 그런 거 없어요. 공도 없고 진리도 없고 뭐 깨달음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른 생각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려고 그런 식의 방편의 언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 마지못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왜냐 멈춰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아무것도 머물러 있는 건 없고 또 생겨난 것도 없어. 무생법인, 생겨난 게 없어요. 실체 있는 게 없어요. 실체가 있어야지 그게 어떤 연속성, 계속성을 갖고 이렇게 뭐 변화를 하든 유지가 되든 그런 게 있다 하면 생겨난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멈춰 있는 것도 없고 동일성을 갖고 진화하는 것도 없어요. 생각만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게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뭔가 동일성이 있다고 정체성이 있다고 지속성이 있다고 정해진 게 있다 하는 게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일으키는 건데 그 사람이 우리가 깨달으면은 어떻게 뭐가 달라지느냐. 보통 사람이 모르는 어떤 세계를 알게 되느냐 아니면 뭔가를 얻게 되느냐 이렇게 그 반문할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고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자기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거야. 말하자면 이 육체의 유한성 쉬운 말로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죽음에서 고통을 받냐면 자기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 분별심 때문에 고통을 받거든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정해진 나도 없고
영속적인 나도 없구나라는 그런 깨어남이, 만약에 정해진 뭐가 있고 영속적인 내가 있다면 그거는 생각일 뿐이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딴 걸 깨닫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변화하는 육체, 달라지는 자기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는 않죠.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날뛰고 그러지 않게 돼요. 좋지 않은 어떤 인연이 펼쳐지고 별로 이렇게 즐겁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수용하게 되고 수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게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부에 아니면은 고통의 근본, 그다음에 세상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을 장애하는 요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영속성, 자기 항상성 때문에 그런 거. 그거에 대한 집착. 그럼 깨달은 사람은 그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뭐 석가모니도 진짜 뭐 장이 탈나가지고 설사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불교에서 제일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사람이고 그분의 깨달음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해? 설사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사실 헷갈리죠. 이게 뭐 어떤 게 깨달음인지 어떤 게 분명함인지 모르는데, 분명함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뭐 없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분명한 거지 딴 게 분명한 게 아니에요. 나를 비롯해서 그것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무슨 다른 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있는 그대로지. 정해진 게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다 생각일 뿐이구나. 그거 왜곡돼서 본 거죠. 그래서 다른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게 그게 깨달음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그 내가 있다라는 것이 다 망상이거든. 생각이거든. 지금 일어난 생각이거든. 그게 뭐 10년 전에 일어난 생각도 아니고 50년 전에 일어난 생각도 아니고 지금 일어난 망상이거든. 지금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이 우리 깨달음인 거죠. 그러면 나도 없는데 남이 있겠습니까? 나도 정해진 게 없는데? 그것이 생사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뭐 딴 게 해탈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뭔가를 경험했다고 뭐 대단한 걸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여정을 보면 아는 것은 쉬워. 아는 것보다 체험하는 것이 어려워. 체험하는 것보다 체현되는 게 어려워요. 삶 속에서 온전하게 법이 실현되는 게 어려워요. 진정한 공부는 이제 실현돼야 되는 거죠. 한순간에 체험이 뭐 자기 생사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근데 그 체험했다고 그래 절대 자랑할 게 없어요. 진짜 이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지 남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딴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아닙니까? 질병, 응? 뭐 나이, 왜냐면 질병 드는 이유는 정해진 내가 없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흘러가 변화되니까 죽죠. 병 들어서 죽죠. 그 석가모니가 처음에 사문유관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출가하기 전에 동서남북을 한번 돌아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가했잖아요. 처음에 가보니까 뭐 병든 사람이 있고 아니면 늙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시체가 있고 그다음에 사문 출가자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 사문은 그러니까 노병사를 해결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가는데 그래서 자기를 영원히 살게 했습니까? 아니요. 자기도 병 들어서 죽잖아요. 뭘 얻은 게 아니에요. 바르게 본 거지. 그게 깨달음이지. 그래서 정각,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린 거지.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 열린 거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늙어가는 내가 있고, 병들어가는 내가 있고, 죽는 내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구나. 그게 그래서 무아를 얘기한 게 그거죠. 그 항상성, 태어난 내가 있다는 그 망상에서 깨어나는 거죠. 내가 없는데
다른 것이라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또 어디서 일어났느냐? 지금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그 생각이, 한 생각이. 호련히 그냥 일어나잖아요. 내가 있다라는 거. 내가 있음이 너무도 오래되고 끈질기고 너무 집착돼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만물이 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뭐 공하다고 하지만 모든 분별이 공하다고 하지만 그 공한 분별조차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자기 한 생각에 한 분별이 일어나고 있죠. 남이 분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이 분별에 영향을 받고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해탈할 수 있느냐? 다 생각이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내 문제였구나. 내 허물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서 이게 망상일 뿐이구나라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제대로 보면서.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말이야.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든 삼라 만상 모든 일이 다 이 근본을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이 본바탕을 깨치면은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그것들이 실체감이 싹 사라진다고요. 모든 것이 다 이 일이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 일은 뭐 아무 일 없는 일, 아무 일 없는 거. 여기에 또 뭐가 알아야 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호련히 그냥 여기서 일어난 허공과 같은 마음에서 일어난 그냥 일인데 무슨 허공과 같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뭐 아지랑이나 환상이지 뭐 딴 게 있겠습니까? 이것뿐이에요. 지금 그 어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밖에서 일어난다, 안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도 없어요. 안팎이 다 생각이거든. 그냥 일어나.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소리도 일어나고 움직임도 일어나고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오만상이 지금 일어나고 이것밖에 안에 깊이 들어가서 깊은 심연 속에 들어가서 무슨 보석과 같은 것을 이게 끄집어내는 작업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생각이죠.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일은 다 생각 아닙니까? 보지 않은 일은 다 생각 아닙니까? 가보지 않은 건 다 생각 아닙니까?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생각이거든요. 그냥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에요. 뭐 깊이 있다 하든 값진 게 있다 하든 아니면은 뭐 모양 없는 게 있다든 지금 일어난 생각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뿐이라고. 찾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이것뿐이라고. 여기서 생사가 다 일어나고 있다고. 여기서 삶과 죽음이니 내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게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전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속이 후련하고 시원합니까? 이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자기 분별을 벗어난 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이 바탕을 떠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속이 후련해 시원해요. 뭔가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더 알아야 될 게 있으면 두려워서 우리가 속이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근심이 생겨가지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금 이 눈앞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것처럼 시원하고 속 시원하고 후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일어나봐야 한 생각을 벗어나 있지 않은데. 이것뿐이라고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러쿵 저러쿵 뭐 깨달음이니 뭐니 돈이 아니면은 뭐 무슨 안목이라는 게 뭐 따로 있나 하는 거 그거 다 망상이에요. 다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아무것도 알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요. 내 눈앞을 떠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 허공이 나지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본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이게 나름대로의 어떤 위치가 있다면 이런 식의 위치 이동이 돼야 돼. 위치 이동이. 허공이 내가 돼야지 이게 내가 여전히 내가 되면 나로 있으면 요것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엄청나게 끄달리고 괴로움을 받아요. 뭔가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온전히
허공이 내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여전히 나로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허공이 내가 되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난 어떤 분별된 상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허공이 나로 전환이 돼버려야 돼요. 완전히 변화가 돼버려야 돼요. 중심 이동이 돼버려야 된다고. 그걸 허공에 발을 딛는다 하거든. 몸에 발을 이 육체에 가두지 말고 허공에 발을 디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공에.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 여전히 끄달리는 거고 뭐 오래 해봐도 소용이 없죠. 본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체험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공부, 그 해탈을, 자유로움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게 시작일 뿐이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스러워할 것도 없어요. 자기 본래 착각에서 벗어난 일 갖고 뭘 어떻게 얘기하고 내세우고 이렇게 하겠어요. 공부가 덜 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완전히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한 세상이 나 자신인데 남한테 허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무수히 많은 선사들도 얘기했어요. 모든 게 자기 마음 하나면 모든 문제가 자기 문제 아닙니까? 남이 문제겠어요? 모든 문제가 또 이거라고 그냥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이것뿐이라고. 이것뿐. 진짜. 그러니까 이것이 와닿지 않든 아니면 와닿지만 분명하지 않든 아니면 또 분명하든 더 이상의 이런 어떤 경계를 나로 여기지 않게 됐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진실이. 달라지는 건 없어. 생각의 차이는 있을지 그러니까 착각은 자유지만 진리가 달라지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난 줄 알고 고통받으면서 죽을 때나 그렇지 않고 이 나라는 게 따로 없이 이 전체가 하나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이렇게 어떻게 육체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나 원래 진리에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원래 이렇거든. 근데 생각의 차이, 착각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식의 어떤 괴로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고통을 받아서 상관없어요. 왜? 진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 자기 착각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죠. 어떨 때는. 사실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육체의 굴레, 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보지 않으면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런 식 한 번의 체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어떤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굴레에 갇혀 있는 것만큼 구속돼 있는 듯한 느낌을. 그게 현실인데 뭐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것은 참 각자 하기 나름이고 공부가 어떻게 성취되느냐에 이제 달라지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법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진실은 그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고 그냥 이 전체가 하나인 거라. 그냥 전체가 하나인 거라. 전체가 나인 거고 모든 분별은 이 마음 하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글을 쓴 걸 보니까 이렇게 공감을 하는데 자기랑 이제 경험이 똑같대요. 그럼 뭐 제가 뭐 글 쓸 때 뭐 별걸 얘기하겠습니까? 이것뿐이다라고 더 이상 찾을 것도 구할 것도 없고 이것뿐이라고 얘기하죠. 다 공감하고 자기 체험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 같대요. 그러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런 안목에서 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말이 나옵니까? 그러면? 그리고 설명을 해달래요. 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진짜 이거와 개합됐느냐 아니면 이해로 아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와 개합이 돼서 하나가 되면 그 뒷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들으면 잘 속게 되죠. 뭔가 그럴듯하고 많이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딱 보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거에 많이 속거든요. 근데 진짜 개합이 돼서 이것뿐이다라는 게 분명해지면 신이 뭔지 깨달음이 뭔지 절대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설명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설명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해석하고 알려는 그 마음이 완전 죽어버려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게 죽지 않았다면 그거는 단지 자기가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뿐이지 그게 내게 된 게 아닌 거예요. 내 살림살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 공부라는 게 얼마나 이게 미묘하고, 진짜 잘 속을 수 있는지 몰라요. 말은 그럴듯하거든요. 말은 다 공이고, 이거 다 하나고, 아무것도 그래서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서 신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보라는 거 같지 않나. 신에 머물러 있잖아, 지금. 그런 식의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신에 머물러 있잖아.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뭐냐면 머물러 있는 게 없다는 그거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지 않다는 모든 것이 공이라는 그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방편의 말이고 하얀 거짓말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 하나라는 거, 개합이라는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그게 머물러 버리면 그게 바로 생각으로 부여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방편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말은 방편의 말이다. 거짓말이다. 하얀 거짓말이다. 깨쳐주기 위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한 말이지 거기에 머무르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다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진짜 공이지. 공이다 하면 그게 공입니까? 공이 있잖아요. 공도 없어야지. 공이라고 할 것도 없어야죠. 근데 그런 식의 이게 말에 속는 사람은 여전히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하다는 경계에 머물러. 그러니까 우리가 공에 떨어졌다라는 거는 공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보통 뭐 혼침과 도거 얘기하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의 두 가지 병이라고. 혼침 막 산란해가지고 정신이 들떠 있는 거고, 하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다 끊어지고 공에 떨어져 있는 거야. 공의 경지에. 그럼 우리가 이 사람 공이라는 게 뭔지도 알고 하니까 떨어졌고, 그러니까 공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겠지, 아무것도 없겠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에 떨어졌다는 것은 공에 떨어진 게 아니라 공이라는 생각에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공이라는 생각에 떨어진 거야. 그것도 똑같아요. 혼침이나 도거나 그러면 똑같은 거야.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떠 있는 거랑 한 가지 생각에 빠져 있는 거랑 그 경계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공에 떨어져 있는 거는 온전하게 지금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이라는 직연, 공이라는 생각, 공이라는 경계, 생각을 다 끊어버린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에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공견에 떨어진 공견, 공이라는 생각에 떨어져 있는 거지 뭐에 떨어져 있겠어요. 공이라는 분별에 떨어져 있는 거지. 그거는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 그래서 이런 얘기 표현은 마음과 경계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고,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말이 이상하죠. 마음과 경계가 하나가 되는 거와 마음도 없고 경계가 없는 거가 뭐가 다른 말이잖아. 우리 그 15도에 보면은 사람도 사라져 인후구망하고 사람과 소가 다 이렇게 사라졌다. 망이라는 거. 그 인후구망이 불이법이거든요. 마음과 소와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와 사람, 마음과 경계. 소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진 게 바로 불이법이라. 소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진 게 소와 사람이 하나가 된 거라.
그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떻게 이 자리가 따로 있고 여기서 모든 일이 드러나지 하는 그 두 개 다가 망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주객이 분리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침과 도거도 다 경계고 마음과 경계도 다 경계예요, 사실은. 딴 게 경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경계에 빠져 있었구나. 그것까지 다 놓아버려야지 하나가 더 이상해요. 그렇게 다 사라져야지 하나가 돼요. 그게 둘이 다 같이 살아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공부를 이제 계속 이제 해봐야지 자기가 이제 소화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간 딴 거 없습니다. 뭐 그렇다 하든 소가 사라지고 사람이 사라졌다 하든 하나가 됐다 하든 요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그거예요. 딴 게 분명해지는 게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자리는 분명히 이 자리라 하면서 이것도 치고 뭐 손도 들고 하지만 이 손드는 어떤 모양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이 소리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여기에 이게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모든 일이 아무런 분별이 없으면 이게 저절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한번 싹 치워보세요. 뭐 이게 뭔가 저게 뭔가 이것도 다 치워보세요. 그냥. 그럼 그냥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아무 생각을 이게 대입시키지도 말고 일으키지도 말고 가져오지도 말고 그냥 해석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있잖아. 그냥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걱정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밖에 본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없다. 본래 아무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챙겨서 있는 겁니까? 그냥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보셔야 돼. 내가 노력해서 이거다 하는 거라면 그건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거라면 이거예요. 노력해서 이거구나. 아니면 이런 조건일 때 어떤 특별한 조건일 때 있는 거라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나의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나의 삶이나 아니면 뭐 행복이나 불행이나 무슨 일이 있든 아니면 내가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런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있는 거라면 그게 진짜라고.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끼어들면 이게 드러나지가 않겠죠. 이거를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도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생물학에서 우성, 열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체험의 순간에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열성 중에서 제일 열성이라.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떤 오염 물질이 드러나더라도 있더라도 이건 감춰져 버리거든요. 이걸 가려버려요. 조금이라도 뭔가 끼어드는 게 먼지 티끌 하나라도 끼어들면 이거는 안 드러나요. 감춰져 가지고. 그 먼지 티끌이라는 건 다 우리의 분별이죠. 그것이 있을 때는 이게 안 드러나는데 그것이 없을 때 드러나요. 그래서 기독교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나만 섬겨야 된다 하는 말이 그거든. 이거는 열성이기 때문에. 다른 마음이 끼어들면 이거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너무 독단적이고 이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어야지, 같이 섞여서 살아야지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이걸 신성이라고 표현한다 하면은 다른 게 섞여들면 이게 드러나지가 않아. 오염돼 버리는 거야. 너무너무도 투명하고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얀 배경에 먼지 티끌 하나만 있어도 그게 엄청나게 클로즈업 되는 거랑 똑같아요. 배경이 안 보이고. 하얀 배경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전체가 안 보이고 요거에 우리가 클로즈업 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안 보여요. 우리 분별하는 눈이 그 모양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저기 어디에도 일어나든 사라지든 클로즈업이 안 되면 이게 탁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로서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식으로 이 이후의 공부도 그런 식으로 나머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입을 붙일 수도 없고, 이렇게 뭔가 입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댈 수가 없고. 그것이 이 법이 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그 분명한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체험은 순간적으로 이것이 딱 경험되는 것이고, 이것이 경험되는 것이고, 이후의 공부에서 우리가 분명해진다, 내외가 명철해진다는 것은 늘 그 상태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늘 그 상태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 체험하고 나서는 한순간은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막 분별이 일어나고 생각이 끄달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완전하게 이거를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먼저고 이것이 근원이고 이것이 전부다라는 걸 스스로가 생각이 이거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이 막 이거를 정의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점점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이 근원이고 이것이 실제라는 것이 이렇게 점점 납득이 돼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제 취사 선택도 안 하게 되고 좋고 나쁜 경계를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힘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그 모든 힘이 그냥 쫙 빠져버려요. 생각이 어떻게 하려는 힘을. 이걸 완전히 수용하게 되는 거죠. 이것뿐이라는 걸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떤 분별이나 그 언어가 여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드러날 수도 없다라는 것이 명확해지면서 완전히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늘 그 삶인 거예요. 늘 그 삶인 거예요. 그 법이라는 생각도 사라지고 그림도 안 그리게 돼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거 아닌 게 없고 그다음에 뭐 모든 사물을 보면서 이걸 보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가. 근데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분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분별이 사라졌다는 건 분별은 뭡니까? 분별이라는 것은 참 묘해가지고 분별이 있으면 분리가 돼요. 그리고 그 분리가 되면서 그게 존재한다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이 현실처럼 느껴져요. 근데 분별이 사라지면 그런 어떤 분리감이 사라져서 이렇게 벽과 나 사이에 진짜 모양은 다르지만 이게 장애물이 사라진 듯한 그런 식의 전환이 와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우리가 그 감옥이나 이런 게 갇히면은 되게 깝깝함을 느끼거든요. 이것이 나를 가두었고 나는 자유롭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람이 이제 위축되고 주눅들고 우울해지고 자유의지가 사라졌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마음에 병이 들죠. 왜냐하면 갇혔다 이거지 나는. 그래 나는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가둬 놓기만 해도 병이 들어요. 그거는 분명한 분별이 구획이 딱 그어져 있는 분리 상태에 딱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물론 벽이고 다 이렇게 여전히 그거와 다를 바가 없는 공간 안에 있지만 이것이 장벽으로 느껴지지가 않아 이상하게. 그래서 그냥 이 벽이 실질적인 벽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어떤 이미지 그려진 이미지로 보이는 것이지 다른 세계와 나를 분리시키는 그런 실질적인 뭘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거는 그게 분리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남을 자기처럼 보게 되는 게 자비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분리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만물에서 다 분리감이. 그리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의 어떤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면 감옥에 가둬놔도 그 사람은 실질적인 그 처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감옥이 어떻게 보면은 처벌이 될 수 있는 거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거지. 생각에 갇혀 있지 않으면. 뭐 그런 식으로도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묘하거든요. 묘해요. 묘해. 저도 이제 공부 과정에 이렇게 보면은 특히나 우리가 이런 벽에 이렇게 딱 맞닥뜨렸을 때 되게 갑갑함을 느끼잖아요. 그냥 벽만 봐도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이사를 가더라도 아파트가 전망이 좋은데 확 트인 데를 가잖아요. 왜냐하면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열려야지 뭔가 마음이 자유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뭐 뷰가 좋은데 아니면은 확 활짝 열려 있는 데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딱 갇혀 있는 거 사람들을 그런 장소를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여전히 벽이 자기한테는 장벽인 거야. 말하자면 그런 식의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열린 거와 닫힌 것 사이의 차별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해요. 똑같이 벽인데 예전에는 진짜 사람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거였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이 벽이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 심리적인 벽이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 그런 식의 어떤 변화. 그러면서 나라는 것을 이 좁은 공간에 가두어 놨을 때의 그 갑갑함이나 답답함이 이게 싹 빠져나가는 듯한 전환. 그래서 막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걸림이 사라지고 그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삶에서 체현되는 것이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공부는 뭔가 자기가 생각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경계를 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묘하고 다른 게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를 변화시켜.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런 한 번의 어떤 경험이 있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 체험 이후에 공부는 계속 깨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가 어느 순간 탁 드러났다. 그 순간부터 삶이 저절로 이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있어요. 직연에서 풀려나고 있고, 생각의 감옥에서 풀려나고 있고,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다 보면 그때와 지금이 너무너무도 다르다는 걸 경험을 해요. 나는 의도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래서 지속적인 깨어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제대로 체험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거라. 지속적으로 깨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간이 공부를 시켜주기 때문에. 물론 하루아침에 다 완결시켜주진 않지만 삶이 그냥 이 해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자리가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고. 분별. 그 한 번의 체험은 뭐냐면 이제 뭐랄까 내가 뭔가를 구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여기에 이 자리를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런 어떤 신호,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식의 자기 이 어떤 감각이 열린다 해야 되나? 그거거든요. 내가 이걸 위해서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 처음부터. 왜냐하면 그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알아요. 자기 자신은 자기도 모르게 말로는 하지 못해. 이거를 위해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식의 어떤 그 자기 암시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힘을 빼게 되고 어거지로 하는 그 공부에서 놓여나게 되고 그런 거죠. 법이 드러나면 그 자체가 이런 신호를 줘요. 뭐 하는 게 아니구나. 본래 있는 거구나. 본래 있는 건데 내가 뭘 공부를 한답시고 이게 어떻게 실수를 해왔구나. 이런 거를 딱 눈 뜨게 해줘. 그게 눈이 열리는 거지. 딴 게 열리는 거. 마음의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진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예전에는 계속 노력하고 뭔가를 얻어서 그 결과로 모든 일을 이루어 왔는데 어느 순간 이런 변화가 오고 나니까 쉬자니 불안해. 그냥. 왜냐하면 해오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건가 마는 건가. 근데
뭔가를 하려 그러면 뭔가 이게 어긋나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조화 속에 이렇게 한참 놓이게 되면서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소하고 그 15도의 소하고 사람이 씨름하는 건 뭐 이거예요. 예전의 습관으로 이렇게 하려 하는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꾸 소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길로 데리고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것은 또 이 소는 또 그게 아니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고. 그 씨름하다가 나중에 고삐 놓아버리고 그냥 올라타 버리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맡겨버리잖아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소가 하는 일이고 소가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니까 소한테 맡겨버리지. 아니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소한테 자기 그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다 자기 삶을 맡겨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한번 올라탐, 맡겨버림, 전적으로 이거에 모든 걸 맡겨버린 그 전환이 좀 중요하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공부 과정에서 할 일이라는 것은 공부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멈추는 거예요. 취사 선택,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공부하는 거야? 그거 멈추는 거예요. 응? 뭔가 고요한 상태가 돼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멈추는 거예요. 그거는 자꾸 소를 자기가 원하는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심리거든. 그걸 다 멈추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 그것을 차별해가지고 취하고 버리는 거 그거 멈추는 거예요. 공부가 이런 거다. 이런 생각대로 해야 된다. 그 생각 그거 멈추는 거예요. 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완전히 길들여져야 되는 거지. 이 자리에. 내가 여전히 하는 게 있다면 아직 공부가 서툰 것이고 어떤 게 제대로 가는 길인가라는 감각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체험이 일어날 때도 순간적으로 모든 거를 맡겨버리는 거라 그러면 드러나요. 다 맡겨버리는 거 절대 죽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아요.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공부가 나를 물론 이제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고 두려운 일이라서 그 고비를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되게 두렵고 어떻게 될지 불안한데 눈 딱 감고 한번 맡겨보세요. 오히려 나를 더 업시키고 더 끌어올리지 더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하지 않는다고 더 영적으로 더 상승시키고 진화시키지 나를 이렇게 더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너희들한테 예수님이 우리 너희들한테 내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난 절대 너희들한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요거는 사람의 관점, 사람의 분별의 관점.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는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은 너희들을 궁극적으로 미워하고 어떻게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고비를 넘어가야지 너희들이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 뒷말이 표현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두렵고 생각을 놓아버린다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자기를 놓아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비유를 하잖아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의 비유,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한다는 비유, 이런 식의 선에서는 표현하는 거는 그건 자기를 완전히 돌아보지 않고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럴 수만 있다면 절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허공으로 솟아오르지. 근데 그 한마음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야. 완전히 포기가 돼야 된다고. 완전히. 그러면 이거는 죽비를 치든 손을 들든 구름이 지나가든 분명히 열려요. 이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북치고 장구치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많은 그 공부를 이끄는 방편들이 생각을 놓게 하는 방편들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화두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생각을 어떻게 해서 막
끌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을 다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고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이지. 그게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안 되니까. 스스로가 안 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의 어떤 방편이죠. 뭔가 방법을 주는 것은 그거는 흔히 이게 전에서 얘기할 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할 때 상근기는 말 꺼내기 전에 분명한 것이고 중근기는 말 한마디 할 때 와닿는 것이고 하근기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스로 안 될 때 그런 식의 화두를 한다거나 무슨 딴 걸 한다거나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라는 거는 확 그 마음만 놓아버리면 되거든요. 생각만. 그냥 이것뿐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절대 불행할 일은 없으니까. 순간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도 모르게 그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약에 대한 불안. 이 뭔가 모든 거를 확 내려놓는 거에 대한 불안. 그래서 좀 약간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앞뒤 안 보고 덤비는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막 진짜 마음은 간절한데 이거다 싶을 때 그냥 뭐 이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빠른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거든. 그냥 자기를 완전 던져버리니까. 법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어떤 식의 어떤 시도가 일어나죠.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좀 변화되고 뭔가 도약을 하고 나면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이제 이전에 보았던 세계가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진실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상당히 이렇게 해방감을 느끼고 홀가분하고 진짜 이 공부를 하기 잘했구나라는 진짜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구나라는 그런 식의 그런 생각도 생기고 그러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좀 믿고 그냥 믿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를 던져보세요. 절대 이상한 쪽으로 이끌질 않으니까. 절대 불행하게 하려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맛봐 보시라고 보고 나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고. 절대 잘못되지가 않아요. 자, 211쪽. 흔히 사대부들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이곳을 흘낏 보다가도 도리어 뜻대로 될 때에는 잃어버리니 공께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뜻대로 될 때에도 모름지기 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를 염두에 두고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근본을 얻을 뿐 말단을 근심하지는 마십시오. 오로지 부처되는 것을 알면 될 뿐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봐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이 한 수는 얻기는 쉬우나 지키기는 어려우니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모름지기 머리도 바르게 하고 꼬리도 바르게 하여 넓히고 채운 다음에야 자기의 마음으로 미루어 남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이 언수, 유언수인가요? 유언수. 유보학 언수. 이 사람이 이제 이 소식을 아시는 분인데, 그 사대부잖아요. 이 사람이 사대부인데 이게 보통 이 송나라테 사대부라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지식인들이죠. 그 엘리트 지식인들. 흔히 사대부들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이곳을 흘낏 보다가 그러니까 삶이 내 뜻대로 안 돼. 뭐 승진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뭐 가정 생활도 힘들고 아니면 내가 이루려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힘들 때는 이 도를 공부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걸 챙기기도 하고 이거 챙기기도 하고 관심을 두기도 하는데 뜻대로 삶이 펼쳐질 때는 이거 챙기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잃어버리니 이 사실을 공께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사대부니까 뜻대로 될 때에도 모름지기 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를 염두에 두고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그냥 살만하고 편안하고 할 때에도, 왜냐면 그러한 삶이 항상 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또 그게 변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를 생각해서 잠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놓지 마십시오 하는데 이게 쉽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이게 이 자리가 탁 드러난, 특히 어렵지 않게 드러난 사람은 이 공부를 좀 소홀히 여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았으니까 이제 세속 삶도 좀 열심히 살면 되겠다 해서 그 양다리를 딱 걸치려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그런 식의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뜻대로 될 줄 알죠. 왜냐하면 뒷배가 생겼거든. 이 자리라는 뒷배가 생겼으니까 이제 세상살이도 잘 해나갈 수 있겠지라는 식의 기대를 갖고 이제 오히려 세속적인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때 진짜 삶이 가르쳐줘요. 진짜. 그때 한번 자기 의도와 어긋나는 그런 어떤 고통이 딱 오거든요. 이상하게. 좀 자신만만할 때 그런 고통이 일어나. 그걸 막아 낀다고 하잖아요. 공부에 마장이 낀다고. 그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삶이 항상 멈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아차 이게 잘못했구나. 진짜 이런 고비를 넘기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이 항상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더 적나라하게 느끼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몸소 그런 고통을 당해봐야 자만하지 않게 돼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꾸준히 밀고 나가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게 자만하면 꼭 그런 막아 껴. 그 삶이 그렇게 딱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한번 체험하고 난 사람들은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소수 몇몇을 제외. 왜냐하면은 오히려 좀 예민한 감각을 갖게 되거든요. 삶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게 딱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무디게 그냥 대충 남 탓하면서 그냥 뭉개면서 갈 것 같은데, 이게 또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삶이 하나하나가. 예전에는 그냥 둔하게 넘어갔던 일들이 자기 스스로한테는 더 강하게 느껴지고 예민하게 느껴지면서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이제 경계가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크지 않은 경계라도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안 좋은 경계를 넘어가면서 이 공부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아주 하심하게 되고, 막 자기 어떤 공부에 대한 속단을 이제 하지 않게 되고, 이제 끝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좀 겸손한 자세로 공부를 하게 되죠. 이제 내가 체험했던 얘기도 안 해요. 처음에는 막 괜히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고비를 겪어가면서 이제 이런 공부는 뭔가 내세우는 공부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나중에 꼭 그런 어떤 말을 시험하는 경계가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자기 공부의 미천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얘기할 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서 이제 아주 공부를 먼저 생각하고 앞에 두면서 자기는 뒤로 놓고 공부에 순응해가는 식의 전환이 오죠. 그때 되면 이제 공부를 잊지 않게 돼요. 좋은 일이 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요것밖에 길이 없다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요것밖에 길이 없어요. 딴 데는 어디 갈 데가 없어. 이쪽으로 가도 장애물이고 저쪽에 가도 장애물이고 앞으로 가도 장애물이고 뒤로 가도 장애물이에요. 바로 서 있는 그 자리밖에 피할 자리가 없어요. 이것뿐이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오로지 근본을 얻을 뿐 말단을 근심하지는 마십시오. 오로지 부처 되는 것을 알면 될 뿐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봐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이 한 수는 얻기는 쉬우나 지키기는 어려우니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맨날 뭐 법문을 해도 맨날 이것뿐이다 얘기하고 딴 거 없다 얘기하는데, 좀 그런 식의 화법 말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구체적이지가 않아. 맨날 이것뿐입니다 하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말단을 얘기하게 되면 끝도 한도 없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이 자리에 밝아지는 일이지 어떤 경계를 잘 다루어서 공부가 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항상 환지본처 항상 그 자리뿐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익숙하고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것이지 이런 경계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런 식의 그 방법으로는 공부가 그거는 이상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다 이것뿐이고 텅 비었고 아무것도 없어. 이것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뒤에 신이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말단이야. 그거는. 사람들은 참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새 나가는 거죠.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요게 분명해지면 신이 어떤 건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을 따로 다뤄야지 신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처럼 여기거든요. 근데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근원적인 거는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극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 자리뿐이라는 만물이 다 이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문화적인 어떤 토양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분명해지면 불교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르침의 근본을 알게 되는 거야. 그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곳에서의 그 궁극적인 가르침을 다 소화하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분명해지면, 요것이 분명해지면 다 이걸 안내하는 거거든. 말만 다르다 뿐이지. 그러니까 그것저것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리가 분명해지면 돼. 모든 거에 통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보통 사대부들을 여기서 대상으로 하니까 사대부들이라는 건 지식인들이잖아요. 알미 많은 사람이니까 뭔가 이거를 알면 말도 잘해야 되고 표현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그 예로 말단의 예로 말 잘하는 그 일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말을 잘하든 뭘 잘하든 그건 다 말단이고 요것이 분명해지면 저절로 말도 잘하게 되고 말에 걸리지 않은 거죠. 삶도 장애가 없어지고 이게 다 삶도 말단이고 말도 말단이죠. 삶도 말단이에요. 모든 그 삶도 다 모양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모든 모양 있는 것에서 자유자재할 수가 있죠. 이 한 수는 얻기는 어려우나 이거 얻기는 어려우나 이거 얻기는 쉬우나 얻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얻기는 쉬우나 지키기는 어려우니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대스님의 말입니다. 근데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물론 이게 이제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는 분들한테는 서운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거 쉬워요. 이건 쉬운 거예요. 이것이 진짜 완만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것이 처음에는 눈앞에 있는 어떤 것처럼 아주 작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온 우주에 빈틈없이 다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눈앞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온 우주, 그러니까 특히나 인도에서는 무슨 이런 식의 시간을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막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좁쌀 하나를 어느 성에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것이 다 쌓여서 흘러 넘쳐야지 뭐라 했던가 이런 식의 시간을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무수한 시간, 그 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공간 모든 것까지 이 하나로 다 돌아와야 돼. 그 모든 것이 다 이 하나의 일이라는 것이 분명해져야 돼. 모든 존재, 먼지 티끌부터 사람 아니면 신, 아니면
뭐 과거의 위인들, 뭐 창조주까지 모든 것이 이것의 소산이라는 것, 이것의 표현이라는 것이 밝혀져야죠. 그게 공부가 원만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게 결코. 모름지기 머리도 바르게 하고 꼬리도 바르게 하여 넓히고 채운 다음에야 자기의 마음으로 미루어 남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하고 우리가 보통 어떤 존재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머리, 꼬리, 그러니까 머리는 시작이고 꼬리는 끝이잖아요. 알파에서 오메가 뭐 이런 식의 표현. 이거는 전부가 이거예요. 전부가 시작과 끝이 이것으로 바르게 하고 넓히고 채운 다음에야 이 자기 살림살이를 바탕으로 해서 남에게 공부에 영향을 주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머리만 있고 꼬리까지 밝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 안목이 없어서 못 가르쳐요. 자기도 말하면서 헷갈리거든. 이게 맞나 틀리냐 하면서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한테 그거를 이렇게 일깨울 수가 있겠어요. 자기조차도 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우주의 시작과 끝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다 이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넓혀지고 채워진 다음에야 이 살림살이를 바탕으로 남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분명해져야지 남을 제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함이 없으면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맞나? 틀리나? 확신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의심도 있고 또 이상한 어떤 그 분별이 남아있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이끌게 되거든요. 엉뚱한 쪽으로. 어떤 경계를 얘기한다거나. 헷갈려요. 공부하는 사람이. 그래서 안목이 진짜 이렇게 밝은 사람이면은 이런저런 경계 얘기하지 않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이건 하나 이것뿐이라. 모든 게 다 이것뿐이라.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이런저런 얘기할 게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진짜. 이것뿐이라는 거를 막 괜히 말을 많이 하네. 진짜. 님께서 얻으신 것은 이미 한쪽 구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니 생각컨대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일으켜 꽉 붙잡고 있거나 마음을 죽여 잊어버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유보학 언수가 이제 좀 초보자 체험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초보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문득 와닿은 사람, 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챙기라고 하거든요. 좀 놓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굳이 꽉 붙잡고 있거나, 막 이게 막 챙기거나 아니면은 마음을 죽여 잊어버리지도 말고, 그다음에 챙기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보학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공부의 어떤 안목이나 힘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과정을 봐도 처음에는 이 자리가 드러나면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좀 익숙해지고 챙기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워낙에 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해지고 좀 당분간 챙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챙기는 게 뭔가 불편해져요. 뭔가 이거 챙기고 안 챙기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식의 이게 오거든요. 불편함이 느껴지면 이제는 굳이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망상에 떨어질 때나 뭐 불편함이 올 때 챙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환기시키십시오. 이게 아마 유보하기 이 정도쯤은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꽉 붙들지도 말고 완전히 잊어버리지도 말라.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어떤 표면적인 의식 상태에서의 공부가 아니라 좀 공부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뭔가 꼭 챙기려는 노력이 없더라도 자기 스스로 어떤 그 균형 감각이 생겨서 불편함이 싹 몰려오거든요. 망상이 사로잡히면 그때 딱 챙기라는 거지. 그때 환기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님께서는 얻으신 것은 이미 한쪽 구석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좀 많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한쪽 구석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불이 중도다 하는데 있음과 없음은 양쪽 한쪽이거든요. 이쪽이거나 저쪽이거나. 근데 이 사람은 있음에도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없음에도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좀 이게 만약에 이런 거라면 완전히 막 그 양변에 취착돼 있는 정도가 아닐 뿐이지, 만약에 이제 이 불의 중도라는 그게 분명하다면 이런 식의 말을 안 할 것 같거든요. 뭐 붙잡거나 마음을 죽여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좀 뭔가 어느 정도의 힘은 얻었는데 유보학이라는 사람이 이 앞에서도 나왔거든요. 낯선데 낯익어지고 낯익은데 낯설어지는 공부다 하는 그런 방편의 말이 필요할 정도면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완전하게 이게 확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편의 말을 유보학한테 하는 것 같거든요. 근년에 들어서 선도와 불법이 매우 쇠락합니다. 어떤 부류의 엉터리 장로는 근본적으로 스스로 깨달음이 없고 업을 짓는 의식만 끝없이 가득하여 기댈 만한 바탕이 없고 확실한 솜씨가 없으면서도 배우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이 칠흑처럼 어둡게 눈을 꽉 감도록 시키고는 고요히 하여 늘 비춘다 하고 말합니다. 언충이 이런 무리의 가르침을 받아 타락했으니 괴롭고 괴롭습니다. 만약 님께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를 깨닫지 못했다면 저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체면을 두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하여 솜씨를 발휘하여 언충을 구해내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언충은 언수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언충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묵조선이 유행했거든요. 이제 대해 쪽은 이제 가나선의 이제 출발인데, 묵조선은 이제 조동종 계열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묵묵히 이렇게 생각을 잊고 이렇게 묵묵히 비추라고 하는 이런 그 방편을 쓴다 하는데, 다 이제 이 대해의 비판의 대상은 그 생각을 끊고 눈 감고 앉아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깨달음이 없는 그런 공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 없이 어떤 그런 경계를 지키는 것이 공부라고 착각해서 그래서 귀신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막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 어떤 경계를 공부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건데, 언충이 그런 무리에 속해 있다라면서 그 동생을 좀 구제해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송나라 때 1100년, 그러니까 12세기 그쯤에 이 불법이 이렇게 많이 조사선이 많이 좀 타락한 것 같아요. 그 송대에 와서 많이 막 좀 타락하면서 나중에 연불선으로 넘어가는데, 이 대스님이 걱정할 정도로 좀 사정이 안 좋았나 봐요. 선도와 불법이 같은 말입니다. 선도나 불법이나 선도 같은 경우는 노장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용어를 쓴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선도와 불법이 매우 쇠락합니다. 제대로 된 깨우침을 이렇게 주질 못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부류 엉터리 장로는 근본적으로 스스로 깨달음이 없고 업을 짓는 의식만 끝없이 가득하여 기댈 만한 바탕이 없고 확실한 솜씨가 없으면서도 배우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모든 사람에게 자기와 같이 칠흑처럼 어둡게 눈을 꽉 감도록 시키고는 고요히 하여 늘 비춘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의식에 떠돌아 다니면서 어떤 그런 고요한 상태를 그런 경계를 공부라고 여겨서 그냥 모든 생각 끊고 눈을 꽉 감고 고요히 하여 늘 비춘다 이런 식의 고요히 하여서 늘 비추어라 라는 식의 공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언충이 이런 무리의 가르침을 받아 타락했으니 괴롭고 괴롭습니다. 만약 님께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를 깨닫지 못했다면, 이건 뭐냐? 자기 근본을 깨닫지 못했다면
저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체면을 두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하여 솜씨를 발휘하여 언중을 구해내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좀 아니라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그러니까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생각으로 미칠 수 없고 어떤 경계로 지을 수 없는 이 본바탕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이게 탁 자각이 돼야 되거든요. 깨쳐져야 되거든요. 모든 일이 이 일이구나 하는 식의 탁 분명함이 와야 돼요. 이게 체험의 순간에는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확 수용이 되는 게 체험이거든요. 이게 이것뿐이네 하는 게 이게 체험이지, 이건가 아닌가 이건 체험이 아니에요. 이게 확 수용돼서 이것뿐이구나 하는 이런 식의 이거네 이런 식의 그 분명함, 확신, 자기 확신, 이게 확 오는 게 체험이거든요. 근데 맞나 틀리나 이거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이걸 말하는구나 이런 식의 자기 확신이 확 오는 것이지. 이것뿐이에요.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것뿐이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딱 이 자리가 드러나면 이것뿐이네 이게 된다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체험한 건지 안 건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 자기 확신이 없는 거는 이 생사를 구제해 줄 수가 없거든요.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분명해야 되냐면 이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긴가민가 하는 이것 갖고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이것뿐임이 자기 스스로 의심할 수가 없어야 된다. 그게 이제 공부의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죠. 근데 이게 뭔가 긴가민가 하는 건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생각이 거길 조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딱 놓아버리라고. 마지막 끈을 딱 끊어버리라고요. 그 생각을 딱 놓아버리면 이게 내가 이걸 밝혀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거 마지막 뭔가가 있는 거야. 이거 분명하지 않은 거는 뭔가 눈앞에 있는 것 같고 문 앞에 온 것 같은데 아직 한 실오라기 하나와 같은 그거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탁 놓아버리라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멀리 있는 것 같지 않는데 심리적으로 멀리 있는 것 같지 않고 항상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선명하지 않고 분명하게 자각이 되지 않는다. 그 상태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될 정도의 얇은 어떤 그런 막이 살짝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자기도 모르게 뭔가 어떤 의식으로 붙들려는 그 습성이 놓여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다 포기해버리세요. 그냥 한번 진짜 도약이 필요하죠. 그런 식의 도약이라는 건 내가 뛰어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놓는 거. 그냥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어떤 생각이나 관념에 옷을 입지 않고 그걸 홀라당 벗어버리는 거. 액면 그대로의 노골적인 자기 본래 자신을 만나는 거. 생각으로 장식하거나 가리지 않고. 그런 공부예요. 사실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공부예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를 치장하는 것을 다 내려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걸리는 게 생각으로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이 딱 걸리거든요. 공부하는 사람. 그걸 놓아버려요. 그게 아주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거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놓아버리면 공부는 이제 절로 되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꽃이 이거고 여기에서 아무런 분별이 없으면 꽃이 이거고 분별이 없으면 이것이 이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거고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게 이거고 그냥 다 여기서 다 그냥 다 치워버리세요. 다 아무것도 두지 말.
하나씩 하나씩 다 치워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체험이 왔다던데 그냥 지금 있는 데서 다 하나씩 마음에서 지워보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그럼 지울 수 없는 것이 탁 나중에 드러난다. 그 자리가 탁 드러난다.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온다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양한 어떤 인연으로 오는데 하여튼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아무런 분별이 없으면 이것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